예,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은 지식과 함께 자랍니다. 믿음은 지식과 함께 자랍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어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하나님은 신자가 염려하는 것,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모두 제약시하거나 정죄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에 이 고뇌하는 모습, 또 두려운 마음을 보이셨다라는 거거든요. 또 사도들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복음을 전할 때는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염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염려 그 자체를 하나님은 제약시하는 것은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까지도 이해를 하시고 또 그 부분들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고요. 또 사도들이나 제자들의 경우도 보면 자기에게 그런 염려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 그걸 막 제약시하고 내가 왜 염려하는가? 이건 잘못된 신앙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나오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으로 처리를 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염려가 나올 수 있어요. 염려가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염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염려를 어떻게 처리했댔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그걸 맡기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이루어지고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염려가 없어지더라는 말이죠. 왜 여러분 이런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그들이 비록 인간적인 연약함들은 있어서 염려를 했어도 그들은 그 염려하는 것보다 혹은 염려하게 만드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이 컸기 때문에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서 그 염려가 이제 사라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염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걱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걸 누가 해결해 줄 거다 하고 맡긴다고 했을 때요. 그 맡기는 대상이 별로 신통치 않고 믿지 못할 사람 같으면 내 근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안 없어지죠. 근데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서 그 염려가 없어졌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과 신뢰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선물은 다 우리가 은혜로 받아요.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실 때 믿음을 처음부터 작은 믿음, 너는 이만큼 작은 믿음 받아라. 너는 이만큼 큰 믿음 받아라.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믿음은 우리에게 똑같은 영적인 질량, 크기로 우리에게 주실 거란 말이죠.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단 말이죠. 대부분 똑같은 혹은 비슷한 그런 믿음의 분량을 주세요. 근데 왜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믿음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0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이 표현은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큰 자들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들을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과 몸에 대한 이 염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으니까 살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데서 머무르지 말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염려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염려를 다스리는 사람들로 살아야 한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오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염려하며 사는 삶은 특히 자기의 목숨과 몸을 위해서 염려하면서 사는 그 삶은 신자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 가운데서 살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이런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작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은 이 신앙생활 초기에 이제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습이죠. 신앙생활 초기에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기는 믿는데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염려하는 마음들까지는 아직 완전하게 없어지지 못한 그런 교인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교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연수는 많은데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믿음이 적은 상태에 있는 교인들도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삶, 그것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염려하는 데서 벗어나지를 이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믿음의 작은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이 어떻게 큰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내게 지금 있는 이 믿음이 그대로 있거나 줄어들지 않고 믿음이 계속해서 큰 자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붙인 것에 있습니다. 뭐라고 제목을 붙였습니까? 믿음은 지식과 함께 자랍니다. 믿음은 지식과 함께 자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을 한번 유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에 대하여서 염려하는 그런 삶에서 탈피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분명히 뭔가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 대책을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한테 큰 믿음을 줄 것이니까 기다리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요. 또 큰 믿음을 받으려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해라, 충성해라,
그러면 큰 믿음이 생길 거다. 이렇게도 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뭘 지금 하십니까?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세요. 뭘 설명을 하세요? 네?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아, 염려하지 마라 해놓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설명하신다. 그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지금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때요, 기독교 신앙을 어떤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은요, 지극히 위험하고 심각한 오해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 기적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종류의 기적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터를 두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는 거지, 뭔가 신비한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막 뻥뻥뻥뻥 터져서 기적의 삶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말씀을 통해 논리적으로 설득당하고 공감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안 주시면요, 그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나 전혀 반응을 못해요. 딴 나라 이야기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지각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느끼게 돼요. 그게 믿어지게 되고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이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쑥쑥쑥 자라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지식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비중이 많은 시간이 뭡니까?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설교하는 시간은 목회자가 생각하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시간이 이 설교 시간이거든요. 왜 이 시간을 가장 많이 가집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공급받냐면 지식을 공급받는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지식을 공급받아요. 공급받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 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은 가만히 있는데 피곤해요. 물론 안 피곤한 분도 계실 거예요. 왜 피곤하냐면, 예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말씀을 전하는 이런 시간에는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요즘 워낙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막 생각하는 걸 귀찮아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자주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설교 시간, 예배 시간이 피곤한 이유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피곤한 이유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 아,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도 모르게 계속 지각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이 시간이 많은 이유, 이 시간에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터치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자극을 받고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 중에 내 자신이,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난 믿음이 별로 없어, 혹은 믿음이 작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으시지 않을 겁니다. 별로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상태로 계속 가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 삶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조명해보고 하는 이런 영적인 지식의 교류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염려하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작은 것에서 머무르지 말고 믿음이 장성한 자로 자라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 뭐가 필요합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하니까 설명을 하세요. 뭘 설명합니까? 26절에 보시면 공중의 새를 한번 봐봐라. 아이, 예수님 지금 믿음이 작아 답답해 죽겠는데 뭐 큰 믿음을 주신다 하든지, 좀 기다려봐라 하든지 뭔가 그런 게 더 좋죠. 갑자기 뜬금없이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는 뭐 때문에 보라고 하십니까? 입 닫고 공중의 새를 봐봐라. 새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사람처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목숨과 몸을 유지하고 살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이다. 또 28절에는 들의 백합화 풀을 한번 봐봐라. 풀이 자기를 치장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데도 이 풀떼기가 나중에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으로 자라는 것을 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기 때문이다. 일리가 있죠. 자극이 되시죠. 그렇구나. 이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 돼야 돼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와 또 언제 아궁이에 던져질지 모르는 들풀도 기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너희들을 돌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까? 혹시 내 몸이 우치돼서 고장날까? 어떻게 될까? 먹고 못 살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집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동물의 먹이는 챙겨주고 건강관리해주고 미용관리해주면서 진짜 자기 자식, 어린 자식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애완동물을 귀한 줄 알고 돌보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기 어린 자식을 더 사랑하고 애지중지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서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러면은 괜한 염려할 필요가 없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나의 삶의 시작과 끝, 내 목숨, 내 생명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주장해 가시는데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딱 들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예. 이 키라는 말이요, 목숨, 생명이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키를 조금 크게 할 수 있는 이런 뜻이라기보다 내 생명의 기한을 내가 염려한다고 더 길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걸로 끝이다 한 거죠.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걸 가지고 염려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공감하고 아, 하나님 그렇군요 라고 이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그 부분에서 쑥 자라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괜히 거기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며 내 뼈가 마르고 내 삶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불안에 떠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데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기르시고 입히시고 뭐 다 하신다며 그럼 우리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아니죠. 왜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로 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기르시고 먹이신다 했어요. 그럼 새가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가만히 있죠. 막 둥지에 그냥 가만히 있고 뭐 떨어질 것만 기다리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부지런히 새가 움직이잖아요. 새가 계속해서 먹이 활동을 하잖아요. 예? 먹이를 찾으러 다니고 먹이가 있으면 물어오고 막 집을 짓고 막 활동을 하잖아요. 들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생명의 활동을 하거든요. 뿌리를 내려가고 그죠? 물을 흡수하고 하는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그 일과 역할들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그 일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농부가 씨도 안 뿌리고 밭도 안 갈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뭐 주실 때 되면 주시겠지. 그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농사가 나중에 대풍이 될지 예? 아니면 뭐 농사를 망칠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농부가 해야 할 그 역할 때에 맞춰서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물을 주고 돌아보고 또 추수를 하고 이거는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모든 일과 역할들은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괜히 염려함으로 내 삶이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삶이 걱정과 근심으로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평안과 안식 가운데, 예?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하고 삶의 방식이 비슷해요. 무서워할 거 무서워하고, 걱정할 거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염려하고, 그냥 단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이것밖에 없지, 다르지 않죠. 근데 여러분, 큰 믿음으로 사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든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환경의 지배를 당해요. 아, 세상이 이렇다더라, 뭐 세상이 오래 변했다 막 하면 거기에 막 이리 힘들고 저리 힘들고 그래요. 그러나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오히려 지배합니다. 환경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 환경에 전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산단 말이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의 끝도 하나님께서 끝을 맺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어느 목사님이 비행기를 딱 타갈 때마다 생각하는 게, 이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참 복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 내가 이 비행기에 탔기 때문에 이 비행기에 떨어질 일이 없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아직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할 게 많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금 그렇게 주관해 가지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탄 비행기에 떨어질 일이 없다. 이 생각을 뭐 오해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그죠? 뭘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산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산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저는 갑니다. 그러나 그때가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일로도 내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은 무엇과 함께 자라가냐면 지식과 함께 자라간다. 예? 공중의 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들의 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공감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자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세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전부 다 어떤 말씀입니까? 아주 논리적인 말씀입니다. 아주 우리의 이성과 지성에 호소하며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말씀이 이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지식과 함께 자란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또 그걸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에베소 교인들을.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죠. 뭘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이 부분을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방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잠시 염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를 하나님께 이 맡기는 믿음을 통해서 즉시 또 평강을 누리게도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염려에 빠져 살거나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를 않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기 때문이다 하는 예,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은 지식과 함께 자랍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지식으로 자신을 채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식, 그것을 우리를 자꾸 채워요. 네. 우리 제자훈련 공부를 해보면 저도 느끼고 제자훈련 받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을 알물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간다.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10가지면은 9가지를 이해를 못했다면 그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씩 그게 이해되고 그게 공감되어질 때 그냥 몰랐던 것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나도 모르게 지금 쑥쑥 커지고 자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자신을 채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이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식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전에는 이게 제작동을 못해요. 제 기능을 작동하지 못해요. 이성과 이 지성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지성과 이성이 제 기능으로 작동하기 시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계속해서 자라감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안에 있는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성숙해져야 한다는 거죠.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상수훈의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말이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지고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보람 있는 일이고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극시켜서 자라게 하시는 말씀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은 지식과 함께 자란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함,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킴,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시간과 열정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들풀에 깃든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다 대부분 아실 건데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잎피는 하나님. 들풀은 그냥 꽃을 피우고 자라게 하는 것으로 말지만 우리는 어떻게 다루시냐? 진흙 같은 이 몸이 정금같이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존재들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 세우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지식, 그죠? 이 말씀을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심을 통해서 세상의 염려에서 우리가 좀 더 벗어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봉헌 찬양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피어나지는